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에 이렇게 났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중요한 이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생명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적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좀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18절에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요한이 이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한 적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말세에 나타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세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된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 낼 수 있죠.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들이 이 성경의 구절에 근거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어떤 가정과 가상, 상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나중에 지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설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가설 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가설이 어떤 진실한 것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설은 우리가 빼놓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그 부인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을 살다가 가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우리 정통신앙에서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는 사람이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말시온파라든가 아니면 그노시스파라든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그노시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 진리 또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은 다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만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참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우리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진리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그노시스파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부정한 것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와서 육신적 입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하고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야. 당시에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에 살아있을 때는 이게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파가 완전히 어떤 하나의 파로 정립이 되어져서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는 거야. 예수는 아주 훌륭한 성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말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예수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긴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또 성령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에게 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한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그런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영이 떠나감으로써 그의 사역을 마쳤다. 그러니까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잠깐 쓰임받던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참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아이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30살 때쯤에 그는 공생애를 사시다가 3년 동안 사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든가, 또는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우리 그리스도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어느 한순간에 잠깐 임했다가 가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그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 그들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달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그 전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 그렇죠? 유럽의 또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종교에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 같은 나라의 철학자들 또는 세계 각종에서 이 철학 또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느 날 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식, 아는 것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이 복음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한 거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플라톤의 측면으로 볼 때는 이데아 사상과 이 세속계의 세상은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이데아인 이 지식적인 이 근본적인 지식을 추구해야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 추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하신 분이잖아.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세상에 와서 이렇게 썩을 육신을 입고 살아? 이러면서 이 거룩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분리하기 시작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추구하는 방향대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그들은 다른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에게 경고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이 성령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분리하냐면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낳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치는 데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동일하게 요한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동체에 있다가 그들에게서 나갔지만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기름 부음이 없었던 사람이라.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던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근거해서 지금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던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면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요한은 또 요한복음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이 영, 성령이 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이 진리의 영,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다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을 받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가,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이 교회에서 나갔다는 것이 요한의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없애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그 죄를 위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5절에 보면 이 보혜사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오셔서 가르친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했던 이 2장 20절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겉모양은 다 똑같아 보여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참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요한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희 주변에서 너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써서 보느니 너희는 결코 그들의 미혹함에 빠져서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너희가 집중하고 그 안에 거하라. 근데 성령이 가르쳐 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아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처음 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야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아마 그는 세상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그는 성령으로 인해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다고 말해요. 23절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부인하는 순간 아버지를 같이 부인하는 거야. 아들은 부인해도 아버지를 믿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부인하면서 아버지는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막 이상하게 소개하고 막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있다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해요. 다 그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삼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왜 그걸 모두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 오셔갖고 우리 인간처럼 살다가 죽으셔야만 됐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죄악으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그 율법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지, 말씀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에서 바꾸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먼저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아니죠.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요즘 나오는 거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 되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뭔가 인정받는 사람, 높은 권세에 있는 아무것도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상에서 뭔가 이런 걸 얻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 우리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만이 참된 것이고, 이 가르침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되고, 그리고 이 가르침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마저 읽어보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나타나신 바 되고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해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질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이제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휴거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 단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들림 받아서
우리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곁으로 갈 것이라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디로 또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도 나타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저기 엄부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재림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미혹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끝까지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부끄럽지 않게는 뭡니까? 이 부끄럽지 않게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봤는데 넌 나를 온전하게 안 믿는 것 같은데, 너는 나를 믿는 척하면서 너 욕심껏 취할 것 취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해당되지 않아 이러고 제외시킬 때,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내가 너 믿으라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는 내 아들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외시키는 것이죠. 이게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으면 그래 네가 세상 가운데서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너를 핍박하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람들, 그 통치자들 가운데서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견뎠구나. 그리고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가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몇만 명, 몇천 명, 뭐 이렇게 몇백 명, 우리처럼 뭐 이렇게 너무 적은 수가 있고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다 진리에 있는 교회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정말 진리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약속을 받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하시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따라가다가는 그 목사님이 가는 길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29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사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그의 행위가 분명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 또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착하고 선하게 생겼다는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 그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반듯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난 성경이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면 이제 배우시면 되죠.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아무래도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진리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리 늑대가 뭘 쓰고 나타난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자기도 양인 것처럼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늑대인지 양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양떼구리 안에서 그 늑대가 그 양들을 물어서 해치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할 줄 알면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막 울부짖으면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늑대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의로운 말씀의 기준에서 그걸 믿고 그대로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나 따라가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명건이 윤서도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했더니 누가 너 손잡고 과자 사줄 때 가자 그러면 너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너 뭐 해줄 테니까 가자 이러고 가면 안 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지식이 많았어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 아이들이 아주 최소한의 자신의 분별력으로 부모가 없을 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내가 뭐 깊은 진리까지 어떻게 아나요? 몰라도요. 적어도 어린아이가 너 과자 사줄게 어른들이 모르는 어른이 낯선 사람이 와서 과자 사줄 테니까 가자라고 말하면 따라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정도는 구별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야. 가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역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이야 다 이번에 다 부자가 됐어요. 어떤 집은 사업이 망했는데 어느 날 했더니 막 은혜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누구는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누구네 자식은 어떻게 교회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 낫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죽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이 지나간 그때에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어떤 사람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